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적인 수양이나 혹은 교제 혹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죽어보아야 안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고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다면 우리는 아마 이 정도로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크게 하는데요. 아마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대답을 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 두 번째, 해변의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구원받는 자. 세 번째, 제 갈 길로 간 사람, 포기한 사람이죠. 네 번째,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놓치고 만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목장 문제지에도 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강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색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다음 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졸다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 말을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졸았든지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소의 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집 안에다가 벽에다가 칠해놨다고 그러면 과연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잘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의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면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만들는지는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길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데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을 채취하는 광부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광맥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으름뱅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돌이 광맥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말과 지금 흡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경찰 노릇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 있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기 때문에, 내가 고행을 하고 또 수양을 쌓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면 그렇게 얻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선지자 노릇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아니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열쇠처럼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이것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열쇠를 막 깎아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으로 안 된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열심이 방향 없는 열심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력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런 구원을 풀어가신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대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이 말하는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식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지팡이를 들고 가느냐 마느냐, 불을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환자를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노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따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밀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쓸었잖아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환자 고친다고 분을 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어긋난다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법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많은 미신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잘 적용해 보아야 돼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틀,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약간 난해해 보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에 음식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음식을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보탬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또 음부 땅속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죠. 구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이거를 준비해 주신 거죠.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이것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시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입으로 확증한다는 거죠. 자, 헬라 세계에서는 여러분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거든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늘나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주여 이런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데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고요. 종교적으로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주라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준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AD 3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AD 한 63, 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0년, 40년이 채 가기도 전에 그냥 한두 사람의 고백이라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대단한 왕들이 주라고 칭함을 받지, 이렇게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서 죽임당한 사형수가 주라고 칭함받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공동체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타종교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을 찾는 구도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아주 우리가 들을 때는 평범하지만 너무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불교계에서 정말 추앙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년 동안 솔잎 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8년 동안 장잡을 앉아가지고 그렇게 잠도 주무실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안에 상징적인 의미는 많이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 그리고 만유인력과 미적분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건망증에 걸렸대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 잊으셨다면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은 똑똑히 기억하시.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10절에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격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왜 자꾸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생각하냐고요. 아우,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때 무언가 천국에 갈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어제 어르신들 행복잔치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 있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선물이 뭔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엄청난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크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차별함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강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으려고. 특별히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믿었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 꾸러미를 주고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눠줘 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선물 다 좋아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을 나눠야 된다는 거.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잖아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고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부르는 일도 없고 듣는 일도 없고 믿어지는 일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접하고 나 혼자 누리기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최고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데요. 의미가 참 깊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티스트 러버. 세상을 최고의 숫자, 모든 민족과 인종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이에요. 생명을 희생시킨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 주셨으니 최고의 행동,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 여러분 영생 그 이상의 재산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딱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집에서 맨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요, 바깥에 나가서 용기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주 힘있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돼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함께 믿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복음 전하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안 전하면요, 욕먹을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물속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냥 본체 만취하고 지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 법이에요. 이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다 예수 안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복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